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4일 일요일 연중제 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욥기 7장, 욥기 7장. 네, 고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새벽까지 뒤척인다. 그리고 시편은 147편, 주님은 고통받으니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신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시편 147편. 네. 1독서는 복음하고 연결이 되고 2독서는 그냥 계속 지난주일도 고린도일서, 이번 주도 고린도일서 쭉 나갑니다. 고린도일서 9장. 복음을 선포하신다면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고린도일서. 바오로 친서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직무다, 직무. 나에게 직무가 맡겨졌다. 나에게 맡겨졌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고통에 대한 걸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오늘 독서는 욥기 7장인데 욥기 전체를 한번 주해를 하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간단한 구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면 원래 욥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과 42장 7절이야. 원래 욥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실까요? 성경 연대표에 다윗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에 여러 지혜문학들이 수입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다. 그래서 근동지방에 어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로운 사람인데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신에게 충실했다. 그래서 결국 복을 받았다. 그러한 아주 짧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의 축복, 뭐 그런 의미로 솔로몬 시대 때 아마 수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욥기 1장, 2장, 42장, 7절 요 스토리입니다. 짧은 스토리죠. 네, 주님께 하는 신에게 충실한 의인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충실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복을 받았다. 그런 짧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유다인들에게 그런갑다 했는데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면서 유배간 백성들이 다시 한번 외우고 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의 고통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 하면서 587년부터 538년 사이에 욥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고 고통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붙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특히 587년과 538년 사이에 바빌론 유배 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전례를 행하지 못했을 때 아마도 회당에 모여서 짤막한 전례를 대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이때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 이야기들이 모여 가지고 축적돼서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례 대신에 어떤 사람이 읽어주고 그거를 듣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욥의 고통입니다. 3장과 29, 30, 31 욥의 독백이에요. 욥의 독백. 그래서 의로운 욥이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욥이 한탄한다. 3장 29, 30, 31장 그럴 때 4장부터 27, 38에서 42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욥이 또 반론을 제시하고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고 또 욥이 얘기하고 응답을 하고 그러한 스토리가 쭉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들고 여기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나 고소할 거야.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 일로 와봐. 네가 하늘을 만들었어? 땅 만들었어? 너 어디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데 여기서 4장과 27, 38, 42까지 바빌론 유배 중에 욥의 저자가 아마도 추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제 욥기가 초본이 맨 초본은 이거죠, 그죠? 두 번째 수정본이 만들어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오버된 것 같아. 그래서 뭔가가 좀 첨가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욥기의 저자의 제자 또는 추정자가 뭔가를 덧붙였을 것이다. 그것이 28, 32에서 37 요겁니다. 28은 지혜 찬가고 32부터 37까지는 엘리후 연설입니다. 엘리후 연설. 그래서 아마도 욥기의 저자의 욥기의 편집자겠죠? 편집자의 제자가 이 욥기는 지혜문학입니다. 그래서 지혜찬가라는 것을 딱 집어넣고 그리고 세 친구들과 욥기와의 대화에서 다 하지 못한 어떠한 중간 단계 하나님께로 가는 중간 단계를 엘리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왜 제대로 말을 못하냐 세 친구들은 왜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냐 그리고 욥은 너무 황당한 답을 한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하느님과의 대화하기 전에 단계가 32, 37 그래서 아마 저는 요게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32에서 37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써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욥기 7장인데 4장부터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1장부터 1장, 2장은 원 스토리고 수입된 스토리고 3장은 유배 중에 여러가지 한탄인데 그것을 욥의 입에 담아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욥의 저자 편집자가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인과응보 사상 또 욥의 어떠한 반론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욥기가 신약성경 중에 가장 완벽한 잘된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엘리파즈의 담론입니다. 엘리파즈의 담론. 그래서 자 보실까요? 여기 1 그러면 이 3라운드까지인데 첫째 라운드에서 1번 선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친구 3명 중에서 1번 친구가 엘리파즈라는 친구가
욥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운드예요. 3라운드까지 갑니다. 네. 1. 엘리파즈의 첫 번째 담론. 네.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네, 잘 생각해봐. 야, 너 정말 힘들겠다. 힘들겠어. 예, 너 옛날에 그렇게 힘있고 의롭다고 하더니, 불행이 닥치자 금방 기운이 빠지냐?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네가 믿는 최고의 그거잖아. 어, 흠없는 삶이야말로 바라는 삶이잖아. 예. 그런데 불행이 닥친다고 금방 이렇게 기죽었어? 근데 인과응보요. 근데 너 잘 생각해봐. 너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며? 아닐 거야.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이가 누가 망하겠어? 예, 올고른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어? 재앙을, 불의를 일삼는 자가 그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야. 예, 잘 생각해봐. 네가 하느님보다 더 의로워?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결백할 수 있어?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예, 그러니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얘기해봐. 나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그리고 하느님이 이렇게 잘못을 해주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 예? 훈계잖아, 훈계. 예, 그러니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지만 상처를 싸매주고 때리시지만 치유해 줄 거야. 예.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해봐.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잘 귀담아 듣고 생각해봐. 그러자 첫 번째 1회전에서 요 0은 욥입니다. 0. 1번, 2번, 3번은 친구들이고 0번은 욥이에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요 첫 번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욥이 말을 받았다. 근데 네가 말하는 거 잘 알았겠는데 나는 거룩한 분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네. 내 힘은 바위이고 나는 하느님 안에서 잘못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거든. 근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쓸데없는 우정. 니네들까지 너 잘 알잖아. 내가 하느님 앞에서 진실한 거.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해?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예, 나를 가르쳐 봐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봐. 두리뭉실하게 뭐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잘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응?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예, 그러면서 7장은 오늘 독서입니다. 오늘 독서는 욥의 독백이에요. 참 힘듭니다. 인생은 땅의 고역이요 나날은 날품 파리와 같다. 주님, 제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덮이고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서 흐릅니다. 희망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이라는 것을. 탄원 기도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 상선벌악 이런 사상으로 계속 기본 이스라엘의 신학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욥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했어. 이것은 욥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죠. 바빌론 유배에 와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벌을 줬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성경 연대표로 가보면 여기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여기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입니다. 7월 달에 공부할 것입니다.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잠언이나 집회서, 지혜서, 뭐 코엘렛까지 지혜문학인 거는 되는데 욥기가 지혜문학인가 하는 거예요. 욥기가 고통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지혜문학 안에 들어가면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가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계속 이 책자 안에 지혜문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지혜문학의 핵심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게 지혜문학이라는 거죠. 야훼를 두려워함,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지혜문학의 28장에 딱 들어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원욥기가 있고 이 욥을 새롭게 이스라엘화한 저자가 있고 그 제자가 아마 이거는 지혜문학입니다. 28장에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지혜문학입니다. 하느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하느님의 뜻을 보십시오. 28, 32부터 37 요거를 한번 잘 한번 묵상을 해 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28장을 다 써보겠습니다. 숙제는 28장이고요. 시간이 되시면 32부터 37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28장. 우리가 욥기는 7장인데 28장을 잠깐 나가니까 좀 거시기 하죠.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새여사 학생들입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28장. 오늘 독서는 욥기 7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 조만한 데 머물지 않고 지혜문학의 핵심. 욥기는 지혜문학입니다. 28장을. 물론 이제 핵심은 더 하느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문학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시편 147편 5권이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46부터 150까지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죠? 여기 할렐루야,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가 있으니까 이거는 147편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고통 그러니까 147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기도 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찬미 노래 부르니 즐겁기도 하여라, 그분께 올리는 찬양을 드리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일으켜 주신다. 격려하신다. 시편 147편. 자, 오늘 이 독서는 고린도 1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 이번 주는 이제 고린도 1서 9장. 9장. 자, 9장에서 쭉 보고요. 16절부터 오늘 이제 독서인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바오로 사도와 저와 마음이 통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복음 선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사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성사를 준다, 세례를 준다, 미사를 봉헌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의무입니다. 저에게는 의무입니다. 저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걸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성사를 집행한다고 해서, 사제로 산다고 해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다. 저는 사명감을 갖고 한다. 의무다. 의무, 직무다. 직무. 따라서 나는 이것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랬으니까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 내가 받는 삭은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제직은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명감. 사명감. 미션이죠. 그죠? 미션. 사명감을 가져야지 그냥 직업으로 곤란하죠. 그죠? 돈벌이 수단으로, 명예심으로 한 놈도 있어요. 명예심, 권력욕, 뭐 자랑거리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엊그저께 사제서 분식 있었죠. 대부분의 시작은 그렇게 하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중간에 변하지 않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온다고 해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입니다.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내가 성경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행일 것입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주지 않으면, 성사 주세요. 저는 고해 성사 주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저한테 월요일날 시간이 될 때, 막 바쁠 때, 강의가 있는데 막 성사 주세요 그러지 하지 말고, 언제든지 성사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안 한다면 불행일 거다. 이거는 내 자유사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 나에게 직무가 맡겨졌기 때문에. 노미나시오. 지명이 되었다는 거죠. 직무. 자유사.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그죠? 사제직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법상.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사제직이. 안 풀려요. 자, 나는 약한 일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일에게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다 구원하려고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네, 지도를 볼까요? 참. 네. 요 에페소에서 3차 선교행 중에서 에페소에서 여기 코린토로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코린토로. 여러분은 거기를 보고 저는 여기 3차 선교행 중에서 에페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쪽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요. 쪽지도 보내고, 첫 번째 보낸 편지 분실했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독서고, 세 번째 보낸 편지는 이 독서의 뒤로 갔고, 여기서 네 번째 보낸 편지는 이제 고린토이서의 앞으로 갔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고린토예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오로의 편지.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네. 자, 복음 볼까요? 복음.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갈릴리아 전도 시작. 네. 그리고 지난주 거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합시다. 네. 예수님과 제 아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습니다.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마르코복음에 요거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어디에 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나와서는 시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저녁인데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고 해가 이제 사람들이 일 마치고 반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시몬의 집 앞으로 문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아파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집 앞에 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문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깜깜한 때 외딴 곳으로 가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다. 그 일을 하려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 있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픈 것을 고쳐주러 사제들도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다. 치유, 여기서 고통에 대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욥기, 그죠? 욥기. 이 많은 것 중에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셨고, 결국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 월요일 성경이 있고 화요일 화요 성경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번 나오면 됩니다. 토요 성모신심은 앞으로 당겨서 2월 8일 8일 205에서 합동 유령미사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2월 4일 일요일 연중제 5주일을 맞아서 같이 독서 1독서 2독서 복음 1독서 그다음 10편 2독서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